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15절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서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한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지 아니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백성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반석과 그들의 반석과 네가 섬기는 너의 반석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양쪽 다 뭔가 지탱하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든든히 서 있습니다. 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반석과 너희의 반석이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그 반석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 너희가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기름짐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고해져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두려워하던 신들도 아니고 새로운 신들이 오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신들을 또 음란하듯이 섬겼던 모습을,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한편으로 또 말합니다. 저들이 스스로 살찌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저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없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 나는 역시 대단해 하면서 그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민족임을 스스로 그들도 자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또 저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해가는 것과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하신 것도 모르고 스스로 높아져서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망해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망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가장 존귀하다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사는 모습이 똑같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똑같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너희들은 이 다른 백성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요 나의 분기고 내가 택한 자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 저들의 반석과 너의 반석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데 지금 일어나는 모습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모습이 똑같다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들은 종말을 분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망하는데 자기가 왜 망하는지 몰라요. 왜? 그들에게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저들이 왜 망하느냐? 저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망할 때 기억할 것도 돌이킬 것도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원점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것이죠. 저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왜?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니까. 시작이 없어요. 저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의 존귀함과 그의 영광을 다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왜 문제가 어디 왔을까 할 때 있죠. 그 문제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시작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종말을 분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망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면, 왜 망하는 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답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종말을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처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들은 알지 못하는데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에게 팔려가거나 잡히거나 무기력하게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랍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어놨을 때 그들은 자연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의와 자기 힘으로 되어주는 줄 알았는데, 은혜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숨어버리셨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방 민족은 아예 몰라요. 지금 팔려나가고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들을 잊어버렸어요. 이방 민족은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보면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저들의 반석은요, 무엇이냐면 어떤 밑에 반석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신단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신은, 우상은 뭐냐면 자기의 또 다른 자아가 우상이거든요. 왜? 그것은 그냥 돌이에요. 그것은 그냥 나무예요. 거기에는 아무 능력도 아무 인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를 거기다 두고 그렇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도울 힘도, 그 다음에 그에게 올바른 그 자기 속에 있지 않은 또 다른 것을 줄 만한 것이 우상에게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반석과 하나님의 반석 되심이 다른데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3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방 백성은요, 이방신을 따르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판단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저들의 반석은 어떤 것이냐면 32절부터 보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겉에는 드러나 보이지만 결국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니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의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표가 되면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망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떠나져 있으면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저절로. 죽이지 않아요. 죽은 자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들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냅두면 어때요? 그냥 본래 그 길로 가면서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을 끊는다면 나는 억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해자니까. 그런데요, 모두 다 죽었는데 모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준 그것은요, 하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해서 불법이다라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모든 생명들은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다 죽었습니다. 그의 실존은 이미 결론 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요, 이방의 백성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도 하신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권위와 주권과 그들에게 그 역사를 잠시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용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래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영혼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사용하셨을지라도 그것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고 망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할 수 있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차별을 둘 수가 없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런데 저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요, 야, 이것이 나의 없는 것이 이게 어디로 왔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역시 본래 그들의 실존대로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그에 가야 되는 그 길은 뭐예요? 망하는 길로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아놨던 곳간의 모든 것들, 그들의 반석에 이것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쌓여있던 포도와 양식과 포도주, 그들이 보는 해결할 수 있었던 포도주는 맹독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그들의 쌓여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황에 타버리는 아주 저주의 음식입니다.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실족할 때, 그들이 보복할 때 여호와께서는 보복하신다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가졌던 모든 것, 스스로 교만하였던 마음, 여호와를 잊었던 모든 부분들이요, 고통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들의 가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들을 실족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 냅둡니다. 그냥 그래서 그들이 곳간에 쌓아놨던 것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멸해요. 멸망해요. 하나님은 그때 자기 백성을 판단하여 주시는데요. 그 판단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심판관이, 악인 앞에 심판관이 와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저주와 그 다음에 형벌을 내린다라는 말이 바로 심판한다는 것이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은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요,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너도 망할 것이 하면서 한쪽은 실패할 때, 실족함을 볼 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족함을 볼 때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왜?
그들이 실족함을 볼 때 그들은 뭘 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불렀던 그 노래가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에 노래가 되게 하셨던 그 규례와 율례와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라는 것을요. 그 노래가 나에게 기억하게 하신대요. 그 노래가 내게 생명 있게 다시 메시지가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한쪽에 저들은 실족할 때 보복하지만 저들은 실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해주십니까? 불신자가 실족해서 그 보복할 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되잖아요. 저들이 이젠 힘들이 다 패망하게 되니까 그들의 주권이 다시 회복하게 되잖아요. 자, 무력함과 갇힌 자가 노인자 없음을 보시는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백성을 판단하여 주신다. 다시 말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판단은 저들을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불쌍하게 보신대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시 저들에게 그래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래, 내가 이때까지 너를 기다렸어. 너가 다시 내 언약을 기억했으니까 내가 다시 너를 그때 내 백성인 너를 맞이할 거야. 하나님의 판단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겉에는 똑같아 보여요. 하나님을 잊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건 똑같아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도 그 멀리서 보이는 형태로 보면 똑같이 망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한쪽은 망하면 그걸로 망하는 것으로 그냥 끝으로 계속해서 추락하게 하는데요. 망하는 순간 망하는 건 뭐가 망하느냐? 내가 스스로 반석 아닌 것을 의지하였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진짜 반석 되신 하나님이 그 실체가 그 안에서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석 아닌 것에 올라 있었던 부분들을 내어놓고 진짜 다시 새로운 진짜 참된 그 반석 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반석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작아져서 반석 아닌 것에 다른 반석을 두고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을 때 그들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던 맹세와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반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석처럼 보였었지만 때가 되면 완전히 망해지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해지고 흔적도 남지 않지만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하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맹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신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백성 중에서 모든 죄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이었잖아요. 그 판단하심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보면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연약하고 동일하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격과 수준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삽니다. 얼마나 달라 보입니까?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히 그곳에서 구별되게 보십니다. 내가 세상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다 아무리 많은데요. 그 중에서 나는 내 자녀를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 똑같은 다른 아이들과 섞여 있는 다른 아이들은요, 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 자녀만 특별하게 보입니다. 모두 다 그렇겠죠.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아닌 자들은 모든 것이 그 부모에게는 그가 다 특별한 자이지만 부모가 아닌 자에게 있어서는 내 자녀 외에는 아무것도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어진 모든 자들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특별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하는 짓이 똑같아 보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행위나 결과가 똑같아 보이더라도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것은 내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그 은혜는 뭡니까?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잊은 이유인 줄 알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장 멸망하는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판단 때문에 해요.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을 잊은 나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회개를 다시 받으셔가지고 기뻐하셔서 용서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망하지 않도록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계속 넘어지면 계속 일으키시고 다른 길로 가면 계속 붙들어 주시고 하셔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해 보인다고요? 그렇죠. 비슷해 보이죠. 세상 신과 저들을 섬기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고요?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한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실패가 있다면, 부끄러움이 있다면, 혹시 후회할 것이 있다면 다시금 내어놓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여 주시도록,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여 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판단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후대들 속에도, 지금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겸비하여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 속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에서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